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감기 또 독감 이게 참 심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기침하다가 또 딴 사람들이 불편하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을까 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데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지난 주일에 제가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전했죠. 요즘에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무리들을 위한 교육이었고 17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위하여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하여 설명까지 주셨죠. 비유로 말씀을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5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15절의 비유에 상응하는 해석은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죠? 15절을 다시 볼게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비유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은 15절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근데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죠.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다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율법서 레위기 1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지의 짐승과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에 새와 곤충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구별하여 먹으라. 분명히 거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율법하고는 다른데요.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는 이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한지를 그리고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음식에 있는 게 아니고 강조점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 잘 골라서 먹고는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겉모습은 그리고 행동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너희들의 마음도 진짜 거룩하냐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비유인데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 18절, 19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은 16절입니다.
자, 비유에 대한 16절 부분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20절부터 한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6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21절부터 23절 해석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요? 총 12개의 악한 생각들이 등장하죠. 이 악한 생각들은 죄예요. 명백하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죠. 원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 아담과 하와에게로 그치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계승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유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는 자범죄인데요.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범죄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적 마음의 죄, 그리고 외적 행동의 죄.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죄이지만 마음의 내적으로 일하는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만 안 지으면 되잖아요. 안에서는 뭔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죠.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악한 것이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바깥에도 거룩하고 안에도 거룩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죄를 지금 예수님이 짚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죄가 나옵니까? 음란이 나오죠. 마음의 죄가 12개가 쭉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음란과 관계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간음이 나오고 또 음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간음, 그 다음에 음란, 음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3개나 나오잖아요. 그럼 12개 악한 생각 중에 3개의 이 비슷한 문구들이 있다면,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음란이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음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다, 마음의 죄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음란을 부추기는 세대예요. 동영상, TV, 드라마,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을 전부 상품화했어요. 그래서 성을 상품화해서 10대 아이들에게도 이 성을 팔죠. 10대 걸그룹, 보이그룹들 다 사실은 그런 어떤 음란한 메시지와 그리고 음란한 춤 동작들을 통하여서 10대 아이들도 거기에 함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귀면 육체 관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부부라는 울타리를 건너가고 밖으로 뛰어나가면 그거는 굉장히 추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간음이 되는 것이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있을 때만 진짜 괜찮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한 것들이, 이런 간음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속을 상당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생각은 뭡니까? 도둑질이죠. 성경에는 종종 주인의 것을 훔치는 종이 등장해요. 디도서 2장 9절 10절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에 당부까지 하고 있죠.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에겐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어느 정도 강탈하여 또 도둑질하여 도망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 혹시 오네시모라는 사람 알고 있지? 근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 다시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면 어떻겠니? 그렇게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종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성경 시대에는요, 노예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옛날 방식처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옛날 방식처럼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종의 것을 착취하면 안 돼요. 종의 것을 착취하고 종들의 것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그것은 그 주인이 그 종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종도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악한 생각은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넓고도 엄격합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을 많이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이미 살인하는 자인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이거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생명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잠깐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다 보니까 저 남편 살짝 마음에 미워했고 딸들을 살짝 미워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이제 영생 얻지 못한 거네? 나 이제 구원에서 탈락된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면 마음에 똑같은 미움의 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미움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만일 성도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진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좁아져서 못 봐내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나요? 악한 생각은 간음이죠. 간음은 이미 함께 생각해 보았고,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머지 11개 악한 생각에 골고루 스며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본인에게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뭔가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도전 정신을 막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탐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저지하기 위하여, 탐욕을 멈추기 위하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하십시오. 충분하지는 못해도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충분하진 않아도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이 탐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오늘 밤에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악한 생각은 뭡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은 악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속임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기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이 범죄에 들어가고요. 악한 계획을 하는 것도 요 속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음탕도 살펴보았죠. 아홉 번째는 뭡니까? 질투입니다. 예전에 이 질투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흘기는 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의역이라고 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열 번째는 뭐가 있나요? 비방이죠. 비방. 사람들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11번째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물론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체하고 뛰어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큰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큰 교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 이제 12번째는 어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우매함이죠. 그래서 우매함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도덕적으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상태, 분별이 안 되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우매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12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이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열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개의 배열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앞에 있는 이 5개 악한 생각은 10계명에 거의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음란인데 음란은 몇 계명하고요? 7계명하고 도둑질은요? 8계명하고 살인은 제5계명, 간음은 다시 7계명, 그리고 탐욕은 10계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축소판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율법의 대표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때, 이 10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하여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도 역시 거룩하게 진행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율법은 외적인 것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외적인 모양만 번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고 둘 다를 지키도록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존 플라벨 목사님은 165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경건한 외적인 삶과 점잖은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의 부패를 완전하게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질서 있게 바로잡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삶은 어느 정도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쑥 튀어나오는 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망신하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이 영혼이, 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방향으로 싹 돌아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설교 때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냐고. 그 성도님이 부끄러워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젓껏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합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이 매우 무거웠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간구하며 힘을 내 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문자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악한 12가지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 주님 생각으로 다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여러분의 영혼도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참 악합니다. 이 악한 생각을 지우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기도로 닦아내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음과 삶이 더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